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다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갈라디아서는 딱 줄여서 말해서 이것의 편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을 만들어 봤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무엇의 편지? 분노의 편지.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노의 편지였죠. 우리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인사 파트가 굉장히 짧았어요. 성의가 없을 정도로. 응, 반가워. 니네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팍 하고 화를 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2장 14절까지 내용은 뭐였냐면요.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바울은 무엇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했었죠? 감사합니다. 사도권. 그렇죠? 사도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 그때 당시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아? 그 당신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잖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보니까 바울이 열변을 토했죠. 아니야, 난 이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복음이고 나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야.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보고자 했었죠? 근거 있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과연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신앙의 근거는 누가 말해서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신앙의 근거가 있어 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가 그랬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과거에 그랬대, 유명한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그 신앙의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근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복음에 대한 기쁨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근거인데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게 지난 2장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드디어 바울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드디어 그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요, 그 처음에 이미 잠깐 언급했었어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인데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그 사람들이 뭘 따랐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따랐대요. 자, 근데 요게 좀 우리말의 어감에 좀 잘 안 오긴 해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물론 원어를 봐도 다른이 맞긴 해요. 이제 영어로 other. 그러니까 이제 원어 헬라어로 보면 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냥 하나가 있고 뭔가 또 다른.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다른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도 있고 또 다른 복음도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뭔가 우리한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단어는 다른보다는 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틀린 복음. 사실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나는 게 이해가 가죠. 야, 니네 어떻게 그렇게 틀린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 바울이 화가 날만 하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었던 걸까요? 이단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우상을 따랐을까요? 자, 이들이 믿었던 틀린 복음의 내용이 이제 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이게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었나 봐요. 바울이 떠난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야, 니네 율법도 지켜야 돼. 그 바울이 그리스도 설교하셨지? 아,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제사와 절기와 할례와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그 교회 안에 끼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하고 귀를 기울였고요. 율법 지켜야 돼.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바울이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니네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율법으로 뭔가 의를 얻어보겠다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보겠다고? 지금 너네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 말을 믿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안심이 됐는데 진짜 안 해도 돼? 율법 절기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괜히 예수 그리스도 말 믿고서 율법을 어겼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야, 무슨 말이야? 그럼 예수님 말 듣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아니 무슨 예수님이 죄인 공장이냐? 죄인 청부사야?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만 믿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절대 어긋나지 않아. 왜냐면은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는 게 아니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얘들아, 율법으로 진짜 니네가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아이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어?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어보겠다고?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바울이 따따따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비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비법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이 그 비법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 하셨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너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안 된다는 거죠. 계명이 많아서? 아니죠. 예수님이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줬어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제일 으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밖에 안 돼. 어때? 쉽지? 아니죠. 우리는 그 두 가지 앞에서 무너지죠.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겠다? 와, 그거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쿵 하고 그 값을 치러줬던 것인데, 자꾸 이걸 신뢰하지 못하고 이건 뭔가 부족할 거야,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해 라는 마인드가 갈라디아 백성들 안에서 있었나 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야, 내가 좀 이것 좀 물어보자. 너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놀라운 것들이 많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너네 그 성령 어떻게 얻었어? 너네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얻었어? 아니었잖아. 복음을 듣고 믿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였잖아. 그렇게 성령을 받아놓고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정말로 율법의 기준대로 너희가 평가받으려고 그래?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차마 지불하지 못할 그 금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시불로 카드를 콱 긁어주셨는데 니네가 그것을 벌어보겠다고? 아니라고.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너희한테 이미 은혜가 주어졌는데. 결국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낮게 만드는 거죠. 이건 뭔가 불안할 거야. 이건 뭔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을 쾅쾅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얘들아, 니네가 진짜 그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율법의 논리대로 한번 지내보겠다고? 그러면 니네는 다 저주 안에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밑에 말씀 있잖아.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 27절에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얘들아, 이 성경 봐봐. 여기 나와 있다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대. 니네 그럼 그 저주 받을 거야? 원래 니네 저주 받았어야 돼. 근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되었어?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 니네 만약에 아까 그 율법의 논리대로라면 너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돼.
너희는 율법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한테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저주를 누가 가져가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무에 달리신 거야. 왜냐하면 똑같이 신명기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가져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무 십자가에 달리면서 성취하신 거죠. 내가 그 저주를 가져가겠다.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 걸 다 가져가셨어. 너희가 차마 지불하지 못했을 그 율법이라는 금액, 어마어마하게 커서 너희가 절대 지불할 수 없는 그 금액을 일시불로 긁어주신 분이야. 근데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너희 안에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혹은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3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네. 사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그렇게 감흥이 오는 문장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은혜란 말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은혜란 단어 참 많이 쓰죠. 아이고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설교가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아유, 얼굴이 은혜로워요. 이런 표현도 들어보고, 네, 이제 은혜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약간 밍숭맹숭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정말로 받을 가치 없는 자가 받은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지요. 마땅히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그 행동의 결과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삭시라 해요. 근데 삭시 아니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원래 받으면 안 될 사람이, 전혀 관련 없는 자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오늘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 우리가 밋밋해진 건 아닌지. 자, 이거 떠올려 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를 잘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과연 신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귀한 존재일까요? 혹은 우리의 죄성이 신의 아들을 죽게 해도 떳떳할 만큼 별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못 견딜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자식을 왜요? 너무 고맙긴 한데 차라리 나를 두고 말지. 귀한 자식을 키우시지 왜 희생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고맙기도 하지만 불편해서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도 아닌 신의 아들을 죽게 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서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죄 앞에서도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제가 그 우주를 볼 때 참 많이 떠올리거든요. 제가 우주를 되게 좋아해요. 관련된 뉴스를 보는 걸. 이번에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한 게 발사가 돼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게 됐죠. 그래서 이 얘네가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했대요. 우리 가볼 수 있나? 보니까 거기랑 우리랑 얼마 떨어져 있대요? 1180광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발사된 빛이 지금 온 거죠. 그럼 우리는 저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거리와 시간 사이에서 100년 정도 사는 나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저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 60년, 70년, 80년도 못 살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 심지어 이 요만한 미물들이 맨날 하는 거라고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떼쓰고 승질 부리는 거. 기껏 창조해놨더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왜 먹었어요? 그 신의 자리를 노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줬더니 세상에 내 자리까지 노려버리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의 습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오늘도. 창조주가 계심에도 내 삶은 나을 것이고 내 방향대로만 가야 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딱 두 가지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등한시하고 그랬을 때 나란 존재에게 구원이 정말 합당했을까? 최소한 여기 있는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에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이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눈먼 존재인지 떠올려 본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분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미물 같은 창조물한테 굳이 그 사랑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히나 그 갈라디아 백성들 마음을 좀 이입을 해볼게요. 갈라디아 백성들이 이 말에 넘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야, 니네 율법 똑바로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끄덕끄덕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조금 더 이치에 맞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무언가 사랑을 받으려면, 무언가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대가를 주는 게 상식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대? 공짜로? 뭐가 찝찝한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율법을 좀 해야 되겠어. 그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방식이니까요. 심지어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보통 어떤 대가성의 사랑을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지만 보통은 내가 왜 우리 아이들을 예뻐할까라고 했을 때 예쁜 짓을 해요. 집에 오면은 아빠 하면서 나오고 자다 말고 눈 비비면서 막 나오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주지 않을 때는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말 안 듣고 떼쓰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방식이었거든요. 마땅히 대가를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도 대가를 받고 사랑했다 보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신의 아들을 그냥 죽이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율법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일 거야. 왜요? 우리 생각에선 그 은혜의 크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제발 기억하라 그래요. 얘들아,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어. 니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니네 안에 선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 다음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야 돼. 이 은혜는 정말로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치 이해가 안 가지? 아무것도 안 좋은데 은혜를 준다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인 거야.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뭔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내 행위로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생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틀린 복음이라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을 폄훼하게 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좋은데 아쉬움 이게 아니라 틀린 복음이라고 빡 지적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비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신가요? 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구원이 놀랍게 느껴지겠죠? 다음 두 번째, 시작.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지. 네. 우리 감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사기도 할 때 정말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혹시 자주 고백하시나요? 간혹 이제 어떤 성도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감사기도를 할 때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제 뭐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감사만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감사한 건 맞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이걸 제일 큰 걸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매주 한다고 했었던 옆 사람하고 대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대화를 고백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나는 이럴 때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느끼게 돼. 혹은 나 솔직히 아직까지 이걸 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최근에 언제 고백했었나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난 그래도 감사하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어. 아니면은 어제 이런 고백했는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좀 이런 고백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여기에 대한 대화. 혹시 혼자 오신 분들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듯이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면 되겠죠? 네, 우리 2분간 옆 사람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묵상이 결국은 복음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잖아요. 이걸 느낄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바울이 제시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떠올려 보자.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단단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설교 예고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엔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이 약속을 통해서 어찌 보면 기독교가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